좋은 찬미를 불러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성백이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보에 우리 미선 양이 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 저희가 썼는데 어디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보입니다. 우리 미선이 어머님, 예선이 어머님, 유미와 어머님 환영합니다.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귀력교회를 처음으로 찾아온 성백의 친구, 그 다음에 우리 예선이 어머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오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아주 어려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저에게 있어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살고 싶은 욕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때때로 과거에 어떻게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 빚 없이 잘 살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빚 보증을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빚 보증은.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빚 보증을 써줬다가 지금 엄청난 제가 시험에 빠지게 되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별 어려움이 없는데 때때로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끔씩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즘도 그게 또 꽤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막 그것이 좀 주기적으로 얼마씩 있으면 또 잠잠하다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이 같아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통해서 어떤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좀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과 작용을 부정하거나 그의 지도와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탄원하시는데 그 탄원을 거절하고 곁길로 나가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길이 정로이니 이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은 죄라고 속삭이시는데 우리 양심이 둔해져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맨 처음 언급된 것이 어디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거 맨 처음 언급된 것, 창세기 1장 2절. 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물들의 수면 위에 왕래하시더라. walk around, 돌아다니시더라, 이런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2절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이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언급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다니시더라. 그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령을 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성경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 3장 16, 17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무엇을 포함해서? 창세기를 포함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감이 무엇입니까?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명을 주셔서 어떤 기별을 주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는 것이 영감을 하는, 지금 좀 더 나눠보겠어요.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성경의 모든 교리와 책망과,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하면 안 되는 책망과, 우리가 그럴 때는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 살면 우리가 의롭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로 교육시키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교과서로 우리가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제7일 안식을 예수 주님께 믿는 영감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감설은 첫 번째는 사상 영감설, thought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인가 하면 다니엘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손 움직여가 이거 이렇게 써라 한 것이 아니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본 것을 기록하게 한 것,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감명을 주신 것 갖다가 사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thought inspiration.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상 영감설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기별을,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을 본 그대로 자기가 가감없이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렇게 기록한 것을 사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축자 영감설, 이거는 water 혹은 letter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지적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성경에 아담과 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죠. 그거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하나하나를 지적하라고 일러주신 것, 그 정확한 말 그대로를 받아 기록한 것에다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라는 말을 정확히 기록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이 두 가지 설, 사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을 다 지지하고 믿습니다. 성경은 BC 15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부터 AD 100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셈에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기 약 1600년에 걸쳐서 각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약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사상 영감설과 축자 영감설에 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교과서로 우리가 주신 것이 성경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에는 그런 성경이 없는데, 영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성경은 빨간 글씨로 인쇄된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빨간 글씨로 인쇄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19절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빨간 글씨로 인쇄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또박또박 적어 기록한 것은 축자 영감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은 그네들이 일생 속에서 보고 들은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느낀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1600년 동안에 걸친 이 성경책을 인간들이 빼거나 가감할 수 있을까요? 가감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물이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작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성경 말씀에 개인의 생각을 추가해서 고치거나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근데 더러는,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파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것들을 자기 개인의 독특한 취향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서 교회가 종파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 이 책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이것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무엇을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어떤 내용을 빼게 되면 우리의 이름도 하늘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싶다면 각오하세요.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계셨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기 전에도 성령이 계시는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할 때 수면 위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거니시더라고요. 거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기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침례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침례를 받으니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옵니까? 그래서 아니라 이렇게 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나 침례를 받으시죠.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비둘기와 같은 형상이 빛을 예수님 머리에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변을 걸어 올라오실 때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니, 여기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키우는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가 처음 탄생할 때, 그 자녀가 탄생할 때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마음속에 느꼈던 그 기쁨, 흥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조건으로 죄인을 대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환한 광채를 비춰주시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라도 새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고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마 기원 후 200년경에 라틴 신학자 테틀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AD 325년 니케아 교회 총회에서 천주교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쓰고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절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영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거니시더라 하시는데 시편에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창조 사업에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시에도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치 눈먼 봉사가 코끼리를 보면서 무엇은 이렇고 무엇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성부와 성령과 성령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생각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예수님의 영도 되신다.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라고, 신비 중에 신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가서 더 밝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시는데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 개성을 지닌 분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자, 영어 단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컴포트란 말에 ER, 여기 ER 있죠, ER. 영어의 동사에 ER을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사람. 그래서 컴포트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는 그런 뜻인데 그 뒤에 ER을 붙였기 때문에 위로자 혹은 도와주는 분, 보혜사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위로자 ER이 붙어가지고 한 개성을 한 독자적인 존재로 얘기를 했지 어떤 사람 이야기는 성령의 어떤 감화력, 영향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개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갈 때 나무 가지가 흔들리면 거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8, 19절, 20절을 11번째 계명이라 11번째 계명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11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쉽게 말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글씨로 기록한 성경에는 이 말씀도 빨간색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사실을 믿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경 가운데 여기 아까 지금 말씀드렸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부탁한 게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보혜사를 보내준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행전 4절 8절에 누군가 이렇게 읽었어요. 사도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밖에 나가서 나에게 증가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내 자신을 경험하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뭘 받는다고 했어요? 능력을 받으며 자,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납니까? 지금도 옛날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 좀 산 쪽에 있는 곳을 더 많이 갔는데 거기서 이런 역을 보게 되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할 곳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밥을 하는데 밥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물 속에다가 쇠붙이를 집어넣는데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게 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적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능력을 받으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참 능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있죠. 성경에 개역이나 개정 성경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이건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자, 아버지와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만드셨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는 말은 없지만
요한일서 5장, 이거는 흠정역 성경만, 흠정역 성경. 흠정 성경 무슨 성경입니까? 70명의 성경학자들이 킹 제임스 왕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인데 70명의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흠정역 성경입니다. 왜? 70사람이 모여서 다 머리를 싸매고 성령에 기도하고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에만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어떻다?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니라. 우리 김명재 씨 머리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최관영 장로님하고 김명재 씨사님이 결혼할 때 누가 주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지나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한 몸입니까? 보니 지금도 두 몸인데.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좀 이해하게 되면 이 삼위일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개체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 장로 삶의 결혼함으로 인생의 모든 목적을 하나로 맞춘 것처럼 인류를 구속하는 데서 한 목적에서 똑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목적을 위해서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삼위일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원 후 200년경에 라틴 신학자 테르툴리아노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325년 니케아 종교총회에서 컨스탄틴 황제가 이 교를 천주교회의 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더러 이 천주교에서 한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더러 가끔씩 성부와 성경과 성령 삼위를 갖다 부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영이 얘기를 했는데 예언의 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성령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록했는가? 자, 건강에 관한 건면 220쪽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저들 자신들을 구속의 계획을 이루게 내어주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똑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대우 상황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대우는 죄는 신성의 제3위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엘렌 여러 번 성령의 역사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것도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서 침례를 받은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내가 참 잘못했는데 기도하는 것도 성령의 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 참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이 우리가 간과지를 못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대도 660부 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 특별히 그 뭐라고 그래요? 대사라며 대사. 대사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이제 대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기별을 주.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겠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상의 말씀을 잘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면 어떤 때는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때에 꼭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가신 후에도 인간의 모양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모양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의 몸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다른 강단을 설교하는 설교도 말씀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역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그들의 유익한 일일 것이었다. 그 다음에 믿는 영혼이 침례를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지금도 사실은 이 중동 지역과 우리와의 좀 종교적인 개념이 다른 건 뭔가 하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도 개치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영혼이 침례를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분은 온 우주 앞에서 침례를 통해 맺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모두 협력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믿는 영혼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받아들이신다. 원고 163페이지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위로자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위로자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체현, 인격화하시는 분이시지만 독자적인 개성을 내신 분이시다. 최가련 장로님하고 김영재 사님 얘기를 또 합니다. 두 분이 결혼해서 부부가 일체가 됐지만 몸이 서로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가족을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각기 맡은 분야가 다르고 한 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목적은 같지만요. 또 봅시다. 세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를 위해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 원고 1900년에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0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속경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살아갈 때 단단한 기초 위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을 짓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는데, 우리는 자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줄까요? 졸 수는 있지만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20장 18절에 이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이 증거하미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 1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혹 우리 주위에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나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 침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똑같이 하는 날을 기억하시면서 요동하지 않고 단단한 반석에 집을 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한 폭풍이 불어올 때도 요동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의 집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 살아있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저기로 처음 방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머리 기도하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주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님 오는 그런 시간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